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계는 빼앗겼나이다. 하나님의 꾀가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다.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그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할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계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으려 해산하고 죽어갈 때에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계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계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아멘.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떠났다 하였노라.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영광이 엘리의 가정에서 이스라엘에서 떠나버린 비극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서영교회와 성도들의 가정, 이 나라에 임마누엘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한 해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면 승리하지만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비극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가봇의 역사라는 제목으로 왜 이스라엘의 이가봇의 역사가 일어났는가, 어떻게 하면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역사가 일어나는지를 삼가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소년 사무엘이 엘리 가정의 몰락을 예언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를 안 합니다. 그래서 블레셋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군사들이 전쟁에 나가서 싸웠는데 1차에서 4,000명이 전사합니다. 여러분 4,000명이 적은 것 아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뭔가 잘못됐는가 회개하고 살피고 그래야 되는데 회개 없이 2차 전쟁에 나가서 1차 전쟁보다가 7배나 더 많은 3만여 명의 젊은 군인들이, 젊은 사람들이 전쟁에서 전사를 하네요. 벗개를 메고 나가면 이길 줄 알고 홈리 비나스가 벗개를 메고 나가는데 벗개는 빼앗기고 홈리 비나스도 전사를 합니다. 이제 실로의 성막에 있던 99세 고령의 엘리 제사장이 한 폐잔병이 달려오더니만은 수많은 군인들이 전사했고 벗개는 빼앗겼고 홈리 비나스도 전쟁터에서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아가지고 뒤로 넘어지면서 목이 부러져서 엘리 제사장이 세상을 떠납니다. 비느하스의 아내가 만삭이 됐는데 시아버지 떠나고 남편 세상 떠나고 벗개 빼앗다는 소리를 듣고 아기를 낳습니다. 곁에 있던 여자들이 아들이다, 아들이다. 그런데 아들 낳은 즐거움이 없습니다. 남편 떠났지, 시아버지 떠났지, 벗개 빼앗겼지. 그때의 아들 이름을 뭐라고 지느냐?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비느하스의 아내는 시아버지 죽은 것도 애석하고 남편 죽은 것도 애석하지만은 그거에 보다가 더 중요한 것이 벗개가 빼앗기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난 것을 안타까워했어요. 이것이 신앙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는데도 아무 마음에 가책이 없고 아픔이 없다면 신앙인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 회복해야 이스라엘이 살기에 이가봇이라는 이름을 지어놓고 세상을 떠납니다. 성경을 주신 목적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기 위하여, 다시 말하면 악셀레더 역할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라는 겁니다. 좋은 것은 하라는 거죠. 또 하나는 브레이크 역할을 합니다. 하지 마라. 그래서 십계명이 하라 하지 말라로 되어 있고 성경 말씀이 하라 하지 말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가봇의 역사를 나누지 말고
에베네셀의 역사를 남길 수 있는, 임마누엘의 역사를 남길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가 되어야 되는데, 그럼 왜 엘리 가정에서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는가? 첫째는 하나님을 멸시함으로 이가봇의 역사를 낳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 임마누엘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2장 3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장 30절.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레위 지파를 택하시고 레위 지파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했는데, 엘리 제사장의 가정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제사장 직분이 계속될 텐데, 하나님을 경멸히 여기고 없인 여기니까 이가봇 하나님 영광이 떠나면서 그 가정의 제사장은 끝이 납니다. 새 제사장 사사가 누가 되느냐? 사무엘이 되는 거죠. 여기 멸시하는 자라는 말은 하나님을 없인 여겼다,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엘리를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로 제사장으로 삼았는데, 하나님을 더 중히 여겨야 되는데 아들들을 하나님보다 더 중히 여겼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엘리 가정에서 떠난 겁니다. 자, 2장 17절 말씀 또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2장 17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봐요, 제사장이 제사를 귀하게 여겨야 되는데 멸시했단 말은 시시하게 여겼다, 제사를 우습게 여겼다, 그 말입니다. 구약 시대 때 하나님 섬기는 행위가 제사 아닙니까? 소제, 번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잘 드리면 복이 되는데 그들이 제사를 짓밟는, 제사를 시시하게 여기는. 봐요, 제사를 드릴 때에 제사를 드리고 나면 제사장이 먹을 고기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앞다리하고 가슴살이 제사장 몫입니다. 그런데 제사를 없인 여기니까 맛있는 고기를 먼저 삶아가지고 먼저 자기 먹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고 하는 이 홈리비나스.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신약의 하나님 성인 행위가 예배입니다. 예배를 존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귀하게 여겨야지, 예배를 우습게 여기고 예배를 시시하게 여기면 이가봇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나오시지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 드릴지라도 복장을 갖추어서 마음을 가다듬고 정말 참된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지, 어떤 사람 양말도 안 신고 체육복 바람으로 사각 씹어가면서 그렇게 만약에 예배를 본다면 그것이 참된 예배가 되느냐 입니다. 어느 시대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 하늘나라 가서도 하나님을 경배 드릴 텐데 정말 예배에 올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야 돼요. 가인이 형식적인 제사 드리니까 하나님 그 제사 안 받았잖아요. 아벨의 참된 예배를 하나님이 흠양하셨잖아요. 홈리 비누아스의 제약이 제사를 멸시하고 제사를 없인 여기다가 우습게 여기다가 전쟁터에 나가서 젊은 날에 죽음을 당하고 벗게 뺏기고 이가봇의 역사가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은 온전한 예배자가 되고 온전한 주일 성수, 온전한 11조 드리도록 노력하는 삶을 살지요. 여러분, 지금 현재 요사이에 우리가 직장에 다니면서 사무교대 하더라도 주일날 교대 근무가 안 되면 만약에 낮에 근무했으면 저녁 예배를 드려야 되고 저녁에 근무했으면 낮은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주일 성수하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오늘 주일 성수가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참 많고, 온전한 11조가 아니라 하나님께 도둑질 해먹는, 재물 훔쳐먹는 거하고 똑같은 것이, 하나님께 드려야 될 11조 도둑질하는 것이 재물 훔쳐먹는 거하고 다를 게 뭐 있나요? 하나님께 당연히 드려야 될 것을 드리지 않는 거죠. 말라기 3장 10절 12절 한번 읽겠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말라기 3장의 이 말씀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 주시려고 하신 메시지예요. 힘들게 골탕 먹이려고 한 말씀이 아닌데, 거기 보면 하나님이 언제나 11조 할 때 하늘 문을 열어준다. 다시 말하면 11조 안 하면 하늘 문이 닫혀 있다는 것과 같잖아요. 하늘 문이 열려야 우리가 참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고, 축복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문이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나죠. 메뚜기를 금하여 11절에 말씀했는데, 농사에 메뚜기가 오면요, 농사가 병들어가지고 벌레가 씹어가지고 반품밖에 안 되죠. 몸에 항충이가 오면은 질병을 만나게 되는 거죠. 사업에 항충이가 오면은 부도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언제나 11조 할 때 그것을 얻게 만들어 주겠다는 약속의 말씀이고,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는다. 농사에 해놨는데 태풍이 와가지고 열매가 떨어지면 그것도 반품밖에 안 되잖아요. 또 우리 자식의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면 부모보다가 자식이 먼저 떠나면 그것도 가슴 아픈 일이죠. 열매를 하나님께서 충실하게 해주셔야 되죠. 이방인들이 너를 복되다 하리라. 12절에 말씀이 있는데, 말라기 3장 12절에 그 말은 존귀 여김을 받고 사람들이 존경을 받게 되는 그것을 말씀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존중해 있는 사람은 온전한 예배자, 온전한 주일 성수, 온전한 11조를 드리는데, 오늘 여기 홈리 비나스가 젊은 날에 일찍 죽음 당한 것이, 아버지보다 먼저 죽은 것이 제사를 짓밟고 업신여겼고 재물을 훔쳐먹는 그런 죄를 저질렀어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중요한 것이, 사무엘상 2장 12절에 보니까 이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그랬는데, 전에 개역 성경에는 뭐라겠냐,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다시 말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말이 뭐예요? 제사장이 하나님을 몰랐다는 말은 지식적으로는 어느 정도 알지만은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없어요. 거듭난 체험도 없고 회개의 체험도 없고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믿음으로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나님을 업신여기면 내가 업신여김을 받고, 내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 하나님이 우리를 존중히 여겨주는 그것을 갈라디아서에서도 말씀했어요. 탈무드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어느 구두쇠 주인이 자기 집에 종에게 돈을 주지 않고 술병을 주면서 술을 받아오라 그럽니다. 돈이 없는 것도 아닌데 돈이 있는 주인이 구두쇠라 가지고 돈 없이 술을 받아오라고 심부름을 시키니까 종이 하는 얘기가, 돈을 줘야 술을 사지요. 돈 달라고 하니까 주인이 뭐라 하는 거 아니, 돈 가지고 술 사는 사람 것은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네. 돈 없이 술을 사는 것이라야 비범이네, 보통 사람보다 뛰어난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술병을 가지고 갔다가 와서 빈병을 가지고 주인에게 주면서 마시라 그럽니다. 이 사람아, 술이 있어야 술을 마시지. 그때 종이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술이 있는데 술을 마시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술이 없는데 술을 마시는 것이 그게 비범한 일입니다. 자기가 한 대로 자기가 돌려받은 거죠. 콩 심으면 콩 나고 팥 심으면 팥 나는 건 누구든지 다 아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자연의 법칙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엘리는 아들들을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금년 한 해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멸시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은 온전한 예배자, 온전한 주일 성수, 온전한 11조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이가봇은 음란의 제약 때문에 이가봇 역사가 일어났고,
거룩하게 살면 임마누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2장 2절 한번 다 같이 또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2절 말씀, 다 같이 22절 말씀.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엘리가 나이가 많이 들어서 아들들이 제사장 일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한 일 한 것이 아니라 악한 일을 했다고 말이죠. 그리고 성전에서 수종드는 여인과 음란하게 뭘 했느냐, 동침을 하는 그런 죄를 저질렀다는 겁니다. 음란죄는 10계명의 7번째 계명을 범하는 죄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6장 18절 말씀 또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음령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밖에 있거니와 음령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아멘. 음령을 피해라. 음령은 자기 몸을 더럽히는데, 우리가 성령 받은 사람이 거룩한 전입니다. 성전인데 몸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잖아요. 음령죄뿐만 아니라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이웃에 탐내지 말라 했을 때에 오늘 우리가 지약을 멀리해야지, 지약을 범하면 이가봇의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 때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요셉은 음령을 피했습니다. 그러므로 누명스 벗고 감방에 들어갔지만은 그 길이 군부총리 되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은 성군인데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바세바를 범함으로 1년 동안 얼마나 임금자리에 있으면 괴로웠고, 태어난 아들이 죽은 다음에 나단수의 책망을 듣고서야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나 죄값은 그 가정에 일어나고 말았잖아요. 고린도전서 10장 8절 말씀 또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8절.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령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령하지 말자. 지금 시대가 음란한 시대입니다. 음란 시대에 음령을 피하고 음령하지 말자, 음령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음령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쓰러져 죽음을 당하는 불상사가 일어났어요.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음령하지 말고 살인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속이고 탐내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셔야 됩니다. 창세기에 보면 루벤이 장자로 태어났지만은 계모를 범하는 죄를 지음으로 장자의 복을 다 놓쳐버렸습니다. 뺏겨버렸습니다. 홈리 비나스가 하나님 앞에 죄짓고 회개 없이 제사를 드리고 회개 없이 벗겨 메고 나가니까 전쟁터에서 쓰러지고 말았던 거죠. 우리가 회개 없이 예배드리고 회개 없이 헌금하고 회개 없이 찬송하고 회개 없이 기도해도 어떻게 보면 그게 헛방입니다. 참되게 회개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거룩하게 깨끗하게 예배할 때에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 받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여호수아 7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여리고에 바친 물건, 여리고는 초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하나님께 바쳐라.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전리품을 자기들 이스라엘 백성에게 쓰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첫 것을 기뻐하시잖아요. 그래서 손대지 마라 그랬는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시날산에 외투 한 벌 하고 은하고 금하고 훔쳤는데, 금덩어리가 50세겔, 은덩어리 200세겔, 그러면 남 모르게 싸가지고는 장막 속에 숨겨놓고 아이성에서 실패한 다음에 여호수아가 엎드려서 하나님, 왜 36명이나 전사를 하고 죽어야 됩니까? 기도했더니 너희들 중에 바친 물건에 손댄 사람이 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잡아내기 위해서 제비를 뽑을 때에 아간이 뛰쳐나와가지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 앞에 꿇어앉았다면, 회개했다면 그래도 살았겠죠. 저는 그 성경을 읽다가 깜짝 놀란 것이 뭐였느냐 하면, 아간이 가난해서 그렇게 한 거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아간의 아들들과 딸들과 소들과 나귀들과 양들과, 소가 한 마리면 들이를 안 갑니다. 소가 여러 마리 있었기 때문에 소들과 양들과 나귀들과 딸들, 아들들이 있었는데, 욕심내가지고 바친 물건에 손을 대가지고 훔쳐놨다가 그것이 들통날 때에 다 아들들, 딸들, 소들, 양들, 나귀들까지 다 잡아가지고 악을 골짜기에서 돌려쳐가지고
그리고는 거기서 불살려 버렸는데 뭐 금목걸이 한번 해보고 금바지 한번 해보지도 안 하고 옷 한번 제대로 입어보도 못하고 욕심 때문에 짐승 갖고 있던 것까지 다 뺏기고 온 가족이 아굴골짜기에서 개죽음을 당한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죄를 짓느냐? 욕심 때문에.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금년 한 해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어떤 죄라도 죄를 용납하지 말고 죄 때문에 이가보스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되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면 하나님 임마누엘 하실 줄 믿습니다. 죄악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언제나 영광이 떠나고 심판이 왔습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 시대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이 아름다움 보고 구별되게 안 살고 그냥 썩게 사는 그런 삶을 살았을 때에 물심판, 물로 청소했어요. 소돔과 성이 죄악이 가능할 때 하나님 불로서 심판하셨어요. 사무엘상 4장에 이스라엘 죄악이 가능했을 때에 엘리의 가정에 줄사성이 일어나고 전쟁에서 3만 4천 명이 죽음을 당하고 결과가 비참했습니다. 성도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데 몸과 마음과 영혼과 육체가 거룩한 삶을 살리고 노력하는 그런 우리 삶을 살아가야 되죠. 계시록 7장에 보면 하늘나라 천성에 지파마다 12,000, 14만 4천 그 외에 세계에서 온 하나한 무리들이 흰 옷을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광을 돌리는데 흰 옷 입은 자들이 승리한 자들인데 여러분 그들이 한 번도 죄를 안 지어가지고 천당 왔겠습니까? 세상살이 하다가 실수하고 죄 지은 것 있지만은 회개했기 때문에 흰 옷을 입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든지 회개만 하면 용서받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날에 허물 생각으로 지은 죄, 마음으로 지은 죄까지 철저하게 회개하고 죄를 버리고 그리고는 거룩하게 구별되게 하나님의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면 임마누엘 하나님이 어디를 가든지 우리와 함께 하심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사명자가 사명을 다하지 못함으로 이가보스 역사가 일어났고 사명자가 사명을 다할 때에 임마누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본문 18절 또 읽겠습니다. 본문 18절 하나님의 계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아멘. 엘리는 15절에 보면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더라 그랬는데 육의 눈만 어두운 것이 아니라 영의 눈도 어두웠습니다. 사사고 제사장이 깨어 있으면 영의 눈이 밝았을 텐데 모세는 세상 떠날 때까지 그 눈이 흐리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눈이 어두웠느냐 하면 영의 눈이 어두웠냐 하면 성전에 와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한나를 보고 술 취한 여자로 몰아붙이기까지 했던 눈이 어두운 사람입니다. 기도해야 영의 눈이 밝아지는데 제사장이라고 무조건 눈이 밝은 것 아닙니다. 기도해야 눈이 밝아집니다. 영성이 맑아집니다. 18절에 비대한 까닭이라 그랬는데 비대했다는 말은 잘 먹어서 살이 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 살찌게 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 못 지도했기 때문에 영적으로 메말라 있는데 자기는 육신이 살이 져가지고 많이 먹고 많이 자서 비대했다고 말씀합니다. 엘리가 무슨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느냐? 제사장의 사명, 사사의 사명을 잘 못했어요. 제사장은 성직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모든 직분은 하나님 주신 거룩한 직분인데 우리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직분 맡고 직분의 사명을 못 깨달으면 한 달라도 맡은 종처럼 그냥 이름만 갖고 있고 땅에 묻어둘 겁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맡은 종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충성했을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 상급받았습니다. 바울은 직분을 맡은 것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나를 충성히 되게 내게 직분을 맡기시미니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충성 다하다가 마지막에 순교의 제물 되었던 사람이 바울 사도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신약시대의 모든 성도는 만인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제사를 잘 드려야 되잖아요. 우리가 만인 제사장이 됐다는 것은 예배를 잘 드릴 뿐만 아니라 제사장은 백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백성의 죄를 내놓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지도해야 되는데 바로 지도하지를 못했습니다. 성직은 지식으로 인물로 돈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직분 맡아서 금년 한 해 최선을 다해서 직분에 충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부르시고 세워주셔야 되는데 18절 하반절에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여러분 40년 동안 제사장 사사가 되었으면 잘 감당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는 엘리를 볼 때에 그래 처음에는 엘리도 잘했던 것 같아요. 자기 아들 교육은 실패했지만은 사무엘을 잘 지도했잖아요. 실로 성막에서. 마지막을 잘못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귀한 직분을 오사마리 마무리 잘할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직분에 충성할 수 있는 성도가 되셔야 되는데, 요나를 보면 하나님이 가라는데 안 가고 뺑소니 치다가 고기 뱃속에 들어갔는데 기도할 때 뭐라 그래요? 수월의 뱃속에서, 수월은 무덤을 상징하기도 하고 지옥을 상징합니다. 생지옥을 체험하고서야 니느웨 가서 복음 전했던 요나를 봅니다. 우리는 주일 안 하려고 뺑소니 치지 말고 주님이 주신 직분을 믿음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우리가 되도록 힘을 쓰셔야 돼요. 교회 모든 교육자는 교육자들, 당회원은 당회원들, 중직은 중직들, 서리입사는 서리입사들, 기관장들은 기관의 임원들은 임원들, 주일 교사는 교사들, 찬양대원들이 맡은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죠. 사명 잘 감당하면 임마누엘 역사 일어나는데 모세 보세요. 세상 떠날 때까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잖아요. 여호수아도 끝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또한 다니엘이나 신약의 바울 사도같이 끝까지 하나님이 사명 감당하는 자에게는 떠나지 아니하고 함께 해주셨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 엘리는 가정에서 부모의 사명, 홈리 비나스는 자식의 사명을 제대로 못했어요. 3장 13절에 보니까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했다. 제사장들이 제사를 바로 드려야 되는데 제물을 훔쳐먹지요. 성전에 수종드는 여인들하고 간음을 행할 때에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했다. 여러분 부모는 자식이 잘못될 때는 예배 안 드리고 할 때는 막 매를 때려서라도 자식이 예배 드리도록 만들어야 되고 은혜 받도록 만들어야 돼요. 홈리 비나스가 여호와를 알지 못한 것이 왜 알지 못했느냐?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은혜를 못 받았기 때문에 아니겠어요? 자녀들이 중고등학교 시절에 수련회 가가지고 은혜를 체험하게 만들고 교회 예배 시간에 은혜를 체험하게 만들고 부흥회 때 데리고 와서 은혜 받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자식들이 은혜가 없으니까 못 받으니까 하나님 만나지 못하니까 알지 못하게 되는 거죠. 자식을 신앙으로 양육하는 것은 부모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자녀가 믿음 없다면 부모가 책임져야 됩니다. 그리고 자식들이 아버지가 그래도 엘리 제사장이 나무라는데 그 말을 귀담아 듣지를 않고 거역하다가 줄서장 나고 이가보스 역사가 일어난 거죠. 가정에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의 의무, 책임이 있습니다. 부모로서의 책임과 자녀로서의 책임,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의 일 못지않게 가정일에 충실해야 되고, 교회에서 주신 사명, 직장에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애쓰고 노력해야 됩니다. 자, 우리 조지 워싱턴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분이 미국의 초대 대통령 워싱턴입니다. 이분은 어릴 때부터 부모가 신앙으로 양육해서 믿음으로 성장했습니다. 얼마나 진실하게 살았는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았는지 그의 무덤 비문에는 여기 진실한 사람이 누워있다. 그런데 이 워싱턴이 무슨 유명한 말을 했느냐 하면,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주지 말고 믿음을 물려줘라. 자식에게 물질을 물려주는 것보다가 믿음을 물려줘야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값어치 있게 사는 거지. 어떻게 보면 물질을 많이 물려주는 것이 자식에게 하근이 될 수 있어요. 믿음을 물려줄 수 있기를, 유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들을 신앙으로 말씀으로 잘 가르쳐서 정말 자녀들을 자녀답게 하나님의 제사장답게 만들어야 되는데, 자식들이 제사장 노릇을 못하니까 그 당대에서 제사장은 끝입니다. 이가봇이 제사장 됐다는 말 없습니다. 사무엘이 제사장이 되잖아요. 사무엘은 일평생 자기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서 나라가 부강해지고 백성들이 평안해지고, 그리고 이스라엘 사사요 선자요 제사장으로서 존경받는 아름다운 인물이 됐습니다. 또 세상에서 우리가 존경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에 가서 칭찬받도록 그렇게 살아가야 되잖아요. 교회에서 주어진 사명, 가정에서 주어진 사명,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주신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해야 임마누엘 역사가 일어나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때에 이가봇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결론을 짓습니다. 이가봇의 역사,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는데
임마누엘 역사,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며 역사가 일어나려면 하나님을 멸시하지 말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예. 정말 하나님을 존중히 여겨야 됩니다. 그래서 금년 한 해 참된 예배자, 온전한 예배자, 온전한 주일 성수, 온전한 11조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고, 음란의 제약 때문에 이가보스 역사가 일어났는데 우리는 마음과 몸과 삶이 깨끗하고 거룩하게 살아서 임마누엘의 복을 누려야 되겠고, 사명을 다하지 못하다가 이가보 뛰는데 사명을 잘 감당하여 임마누엘의 복이 우리의 성도의 심령과 가정과 교회에 이 나라의 민족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